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떠올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의 북쪽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관한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유신론, 무신론, 그리고 불가지론입니다. 첫 번째로 무신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가지론은 신이 없다는 무신론과는 달리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토마스 헉슬리란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 불가지론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신의 존재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시나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인식의 영역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는 크게 다친다라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신앙을 강조하는 유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관점이 바로 유신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기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빌닷의 말을 받아서 욥이 대답합니다. 빌닷의 말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 용기나 지혜나 지식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만 배려하지 않은 빌닷의 권면 때문에 욥은 상처를 받습니다. 빌닷이 그저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했던 대화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배려 없이 던져지는 말들은 상처에 뿌린 소금처럼 아프게 합니다. 더욱이 이런 권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고난당하는 자는 더욱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며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정죄나 책망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이번 욥기의 묵상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화법, 예수님의 화법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떠올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의 북쪽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욥은 빌닷이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고 또 누구의 정신으로 말하고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해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그의 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소한 빌닷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좀 믿고 있다면 이렇게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욥에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빌닷과 또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도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나 멸망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만드셨지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서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구름에 물이 평상시에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비가 되어 내리기도 합니다. 욥이 과학이 발전되지 않던 그 시대에 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믿고 있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신자들의 아픔도 고통도 다 이해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우리의 위로자도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낮과 밤의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욥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름달 밑에 구름을 펴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일정 부분을 낮게 만드시고 또 다른 부분은 높게 하셔서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둥글게 하시고 자전도 하게 하시고 낮과 밤의 경계가 있는 곳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를 치고 천둥도 치게 하십니다. 하늘에 허리케인을 불게 하시고 태양과 달과 별도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과 별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종말에 관해서도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보면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파도가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라합을 깨트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또 날렵한 뱀을 무찌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술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진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닷물을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술 끝에 욥이 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가 진술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장편 중에 단편에 불과하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한없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은 무한대로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미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만으로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인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우레소리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지론을 넘어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학습과 끊임없는 배움과 끊임없는 지식과 끊임없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고정화하고 관념화하고 그 틀에
하나님을 가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만큼 무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신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그 틀 안에 넣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 또한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세의 마녀 사냥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신학으로 남을 이단시하거나 사이비를 만들거나 때로는 신앙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곤란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은 빌닷에게 크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유한한 하루 속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넘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는 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